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사도행전 133번째 말씀, 깨달음을 얻은 사람,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어제 장로님 대회와 저희 가족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댁으로 모시러 가면서 제 아내와 얘기한 것이 연말이라서 어르신들도 힘들 텐데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고, 또 성도들도 연말이라서 여러분들도 연말이라서 헌금할 일도 많아서 힘들겠다,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친구의 어머니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친구 어머니가 했던 말을 저한테 해주는데, 그분이 제 본교회, 우리 본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친구와 제 아내에게, 그때 당시 그 청년 둘에게, 여자 청년 둘에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보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대부분 가난한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교회에 헌금을 해서 그렇다,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헌금을 해서 교인들이 가난하다라고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이런 글을 받은 거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성도가 최근에 모퉁이돌 선교회에 보내온 편지 전문이에요. 아무개님께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난과 시련의 참 길이겠기에 그것이 저희를 깨우는 종소리가 되고 나팔소리 같아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는 소리로 들려집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몇 해 동안 두 딸들과 함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모아놓은 11조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종 되신 아무개님께 바치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많지 않아서 500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성탄절 때마다 교통이 허락되는 여기 어디에서만이라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매 가정에 흘러 들어가기를 바라서 그들에게 전한 선물 준비하고 남은 돈입니다. 하나님의 돈 11조를 이렇게 쓰는 것이 죄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레위인들에게 바치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은 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무개 울림. 한 사람은 헌금하면은 가난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면서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몇 년 동안 푼푼히 모은 11조를 남한의 어디 누구에게 보내왔어요. 두 사람의 차이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사람의 차이. 심리학자 고든 올파트가 사람의 성품이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 했어요. 성숙이란 자아감의 확대를 의미한다.
자아감의 확대가 성숙이다. 성숙은 내가 나를 인식하는 자아에 대한 이 감각이 커지는 것, 이것이 성숙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만 인식하면서 사니까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의 눈에는 아버지는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나를 그냥 먹여주는 사람이고, 오빠는 그 등에 타서 내가 타고 놀라고 있는 오빠고, 그러니까 모두 다 이 아이들이 자기 위주이죠.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니까 인식을 하는 거, 인식의 범위가 넓혀지죠.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이 또 먼저 있었고, 인식 범위가 점점 넓어지더라는 거, 인식 범위가 넓혀지는 것이 성숙이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성숙했다, 무슨 말입니까? 인식 범위가 넓혀진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껏 여지껏 살아왔던 생활 방식, 그것만 고집하면서 살아요. 헌금을 하면 가난하게 된다? 이거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근데 인식 범위가 넓혀지면서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기까지 하는 북한 땅에서 여기 남한에다 그걸 보내는데 먹을 것 없어서 여기다 보냈겠습니까? 북한 땅에서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오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인식의 범위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이제껏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인식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히 인식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어떤 사람과 차를 함께 타게 되어서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걸었어요. 그분이 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대요. 제가 지금 왜 안 다닙니까? 하니까 사람들 관계가 힘들어서요.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고 복 빌고 그러면 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좀 까칠한데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싫어서 아예 관뒀다 그러더라고요.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안 되어서, 그런 이야기도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시간이 안 되어서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는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누구든지 이 딜레마 겪지 않습니까? 다 겪잖아요. 내가 교회 안 다니면 이런 꼴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일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요. 그 꼴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로 옮겨보니까 거기에 또 더한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실상은 누가 더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참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교인의 모임이죠. 그 뜻을 풀면 교인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모인 곳.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고, 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주의자들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고 다녀도 신앙생활 나만 잘하면 되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죠. 교회는요,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오시는 곳이 거기가 무슨 교회예요.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에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 꼴 보기 싫어도 억지로 참고 있게끔 하시는 겁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되어 가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아무렇게나 되지 않아요. 아가페는요, 아무렇게나 안 돼요.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아가페 사랑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가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땀과 눈물의 연단 없이 그냥 되는 것 전혀 아니에요. 그냥 산다고 해서 아가페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땀과 눈물의 그 연단의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가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식의 폭이 넓혀지는 만큼, 곧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죠. 갈등하고 참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그를 수용할 수 있는. 아멘? 부딪히고 갈등하고 참고 갈등하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 단금질을 당하면서 누군가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연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를 받아주지 못하면은 먼저 내가 못 견디죠.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자기가 먼저 못 견뎌요. 왜? 은혜가 그쳐버리거든요. 그거 바로 단박에 느껴지거든요. 마음에 누구를 미워해봐요. 은혜가 바로 그쳐버려요. 못 견딘단 말이에요. 내 신앙 안 자라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없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만나주지 않거든요. 미움이 있으면. 그러니까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바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 바로 보지 않으면 사람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요,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이 사람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더 깊이 찾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넓으심, 이 넓으심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인식의 폭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덧 사람을 수용하는 내 그릇의 크기가 이만큼 어느덧 커져 있어요. 그런 일들, 이런저런 사람들까지도 받아줄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만큼 자란 거죠.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모아놓으신 거예요. 지난주에는 목요일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들이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한다 했잖아요. 그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네 교회는 전도를 어떻게 해요? 목요일날 아침 기도회 때마다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함께 그렇게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으로 계속 내놓은 것이 전도의 불이 더 확산되게 해주세요. 계속 그 기도 제목 냈거든요. 제가 항상 전도에 관한 제목을, 기도 제목을 내니까 그게 궁금해졌는지 하여튼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나 전도지나 그런 것 갖고 전도되는 것 아니라는 것 목사님도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전도는 성령 받은 사람이 나가서 예수 말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지난주 심야 기도회 때 잠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저의 목회가는 오직 예수예요. 어떤 목사님이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오직 예수예요. 교회는 예수만 살면 다 살아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만 살면 다 살아요. 전도는요,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비싼 돈 찍어내가지고 그런 전도지 갖고 되는 것 아니라, 전도는 성령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는 섬김과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섬김과 수용성,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시도하다가 금방 좌절되는 것이, 저 사람이 먼저 내 말 안 받아들이니까 우의독경이라고 속에 경 있는 것 같고, 무시하고 까칠하고 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교회 꼭 나와주는 것 같이 막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좌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도 수용하고 섬길 수 있을 때 지속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뭐라고요? 성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성숙할 수 있는 것은 종교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오셨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성령님과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 그때가 성숙이에요. 지금까지 내 안에 내 마음만, 자기 마음만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현실적인 영향을 받고 성령님의 마음이 계속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성숙이에요. 역대상 16장 25절 보면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느헤미야 9장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는 하나님이여, 시편 48편 1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외에도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는 표현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광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정말이라면, 내가 광대하신 하나님과 정말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진짜라면, 광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자아의 폭도 점점 넓혀지는 것 당연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까칠까칠한 우리들을 교회에다 여기다 모아놓으시고 꼴 보기 싫어도 억지로 참고 보게 만드시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열매의 문제예요. 궁극적으로는 열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사람 참고 사람 수용하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전도의 열매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또 참고 견디려고 하니까 하나님 또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역하다 지치니까 또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예수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어린애와 장성한 사람의 분기점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는 것, 깨달음의 수준,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 어렸을 때는요, 어린애같이 생각하니까 어린애예요. 이제 어른 되었다는 것은 어른같이 생각하고 어른같이 깨달으니까 어른이에요.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야의 한계들, 생각하는 범위들, 깨달음의 깊이들, 이것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성숙. 이 모습이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수용성이 계속 넓혀져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이고 점점 내가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내가 예수 닮아가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영향력을 내가 받으니까 내 범위가 점점 넓혀지죠. 이사야 1장 3절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이사야서를 쓰게 된 동기가 이거거든요. 이사야서를 쓰게 된 동기가 이 백성들의 상태 때문에, 이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절 보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왜 어떤 사람이 짐승보다도 못하게 됩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면 또 왜 깨닫지를 못합니까?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얼마나 짐승처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사야서를 보면은 말씀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북한이 1907년 평양 대붕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본래 거기가 하나님의 땅 아니었습니까? 평양을 보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다고요. 평양이.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몰아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2013년도, 이제 2014년도 넘어갈 때 아닙니까? 21세기라고, 21세기. 이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친고문부를,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기 친고문부를 공개 처형하는 짐승 같은 짓 합니까? 짐승보다 못한 짓.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종북주의자들이나 전교조나 그런 사람들의 철학사조를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 안에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뿌리 깊은 영적 무지함이 그 안에 있거든요.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중고등학교가 언제부터 기독교 활동이 학교에서 금지되기 시작합니까? 전교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야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면서 단지 어떤 인본주의 사상이나 어떤 합리적인 생각으로 학교에서 기독교를 몰아내는 일에 동참했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뿌리는 마귀예요.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아이들의 그 생각에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땅 된단 말이에요. 아멘. 조선시대 숙종에 비었던 장희빈, 다 알죠? 장희빈이요,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우상숭배자였어요. 인현왕후가 폐위당하고 중전된 다음엔요, 인현왕후 그 민비를 죽이고 싶어갖고 내당에다가 신당 차려놓고 거기서 계속 저주를 했어요. 나중에 숙종이 그 사실을 알고요, 장희빈에게 사약 내리죠. 궁녀들이 사약 가져오니까 누가 이런 것 가져왔냐고 발로 그냥 걷어차버리고, 나중에 숙종이 직접 와갖고 강제로 입 벌려갖고 먹이라고 명령하죠. 궁녀들이 달려들어서 다리 하나씩 붙들고 그거 먹이려고 하니까 장희빈이 제발 내가 죽기 전에 세자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애원하니까, 자식 보고 싶어 한다는 애미 마음,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니까 숙종의 마음이 약해져갖고 세자 데려왔는데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자기 아들한테 달려들어서요, 아들을 고자로 만들어놨잖아요. 죽을 때까지 발악했어요. 사가들의 글을 보면요, 장희빈의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고 그래요. 그 안에 귀신 섬기니까 귀신같이 악하고 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멸망당했잖아요. 연산군의 어머니 윤비도요,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렇게 무당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폐위당하고 사약 먹고 비참하게 거기도 짐승처럼 죽었죠. 명성황후 민비요, 지독한 우상숭배자였어요. 이 사람도. 민비가 고종황제의 부인 아닙니까? 민비가 대원군의 부인인 민씨 추천으로 황후가 됐어요. 44살에 죽임당했는데 이 사람도 무당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자였어요. 민비가 1882년 이모군란 때 신변이 위태롭게 되어서 장호원의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때 박수무당한 사람이 거기 지나가면서 저 집엔 마루에 서기가 뻗쳤다, 그렇게 말을 했고 민비가 그걸 솔깃해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달에 민비가 다시 궁궐로 돌아왔고 고종을 꼬드겨서 그 박수무당을 진평군에다가 임명을 했어요. 무당을 진평군. 군이라는 호칭이요, 일반인에게 붙이는 것 아니잖아요. 임금의 친족이나 왕비의 부친이나 국가 1등 공신에게만 붙이는 호칭이잖아요.
근데 박수무당 데려나가다가 거기다 군이라고 칭하고 대궐 후원에다가 신당 지어놓고 끊임없이 푸닥거리 했어요. 무당이 군대니까 전국적으로 무당들이 조선에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한 번은 민비가요, 석 달 동안 알아 누웠는데 진평군이 대궐 안에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많아갖고 당신 아픈 거다, 그렇게 했어요. 말했어요. 그러니까 민비가 또 그 말 듣고요, 전국적으로 용하다는 무당을 궁궐로 다 불러들여갖고 날마다 구댔어요. 민비 어떻게 죽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아멘.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일본 공사에 의해서 잔인하게 칼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고종 황제 때, 고종 때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는 치욕적인 역사를 기록했잖아요. 그렇게 무당의 판을 치던 우리나라 조선시대 얼마나 못 살았고 임진왜란 비롯해서 얼마나 환란 풍파 많았어요. 강릉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우상이 득세하는 이 땅. 지난 10월에요. 기독교인으로서의 박정희 대통령을 재조명한다. 말도 안 되는 제목을 했어요. 기독교인으로서의 박정희 대통령을 재조명한다. 그런 명목으로 추모 예배 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뭐라고 평가하자는 거 전혀 아니에요. 저는요. 추모 예배 자체만 놓고 말하자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는요, 심한 불교 신자였어요. 청와대에다가 불상 가져다 놓고 섬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절을 다 문화재라는 명목으로 다 보수해 주었어요. 그때요. 그리고 절에 들어오는 도로들을요, 다 도로 포장해 줬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불교 전성시대가 1960년대부터 그때서부터 불교 전성시대가 돼요. 그 다음에 전노 대통령도 또 그 우상 숭배자였죠. 우리나라가 1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옛날 10원짜리 동전.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1980년대부터 만들어진 동전에는 조그맣게 불상이 새겨져 있다고요. 그분들의 나중에 다 어떻게 되었어요? 그 세 분의 나중에 다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렇게 섬겼던 우상이 그들을 지켜줬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으로부터 물려진 그 탄탄한 왕위가 솔로몬 말기 때부터 분열되고 망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그 원인을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다라고 그걸 그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러 나라 여자들을 후궁으로 들여왔고요. 그 이방 여자들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우상도 같이 들여왔고 온 나라에 우상이 퍼지면서 결국에 나라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의 선진국들 대부분 대부분이 세계의 선진국들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예요. 아멘. 선진국 거의 대부분. 그 중에 한 나라 일본만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한 나라 일본만. 근데 지금 가장 먼저 흔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 아니에요? 아멘. 그 나라가 지금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우상아 물러가라 그거 할 것 아니죠. 그거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서 파고 들어가서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성도 수 많아지고 제가 제 사업하기 위함 전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요 왜 우리 교회는 교회 나와주는 사람 원치 않는다 라고 제가 공언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제가 그거 공언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제 사업하는 거 아니니까. 아멘.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왜 전도하라고 합니까? 교회 나와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잡을 거지 왜 그런 사람 잡지 않고 또 전도는 왜 하라고 그래요? 저는 이 목회를 제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고 고객 관리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제 고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나와주는 사람 되지 말고 아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인생 목적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움 받으시라. 저는 여러분들의 비 맞춰주는 목사 아니라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드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위 맞춰줄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주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주는 참된 신자가 될 때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그 목사님이 또 한 가지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목사님은 성도들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에 자유하나요? 예, 저는 자유합니다. 그럼 어떤 성도들이 나가면서 나쁜 말들 퍼뜨리고 나가지 않나요? 저는 그게 싫고 힘들어서요, 나간다는 성도가 있으면 가서 마음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목사님 겪는 일 저도 똑같이 겪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았고,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돌파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나가는 사람 안 잡으면은 사랑 없다고 또 뭐라 하지 않습니까? 뭐라 하지 않나요?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잡으라면 잡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복음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 여러분 복음서 보시라고요. 예수님도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품지 않았어요. 아멘. 그거 깨달으시라고. 아멘. 저는 예수님보다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일을 제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애쓴 것에 대해서는 행여 제가 잘못 뜻 알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제가 제 사업하려고 하면은 예수님도 하시지 않는 일을 제가 하려고 할 것이고,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자 한다면은 전 여기서 주님의 뜻만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나와주는 사람 되는 것 아니라 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워져야 하고, 왜 이 땅을 향해서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세상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강릉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강릉 시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품고 우리가 그 마음 품고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혜, 자비, 긍휼, 부요, 능력, 사랑, 이 모든 선하심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땅,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잘 되는 길이 예수 만나는 일인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인식의 확장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사람이 잘못되고 손해보는 것 지금 있습니까? 대부분 거의 다 잘 되고 있지 않아요. 하다못해 얼굴이라도 이뻐지잖아요. 은혜 받고 마음에 평강이 많으니까 마음 밝아지고 얼굴도 환해지지 않아요. 이 좋은 분을 왜 말을 안 해요? 어제 장로님 대회와 식사하면서요, 권사님 고백하는 것이 지금까지요, 뭐 언제까지 얼마 동안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심장이 오그라드는 듯한 병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래요. 한번 심장이 오그라들면 숨도 못 쉬겠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러다가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 증세가 수시로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에는 2012년이죠. 작년에는 딱 1년 동안 4번만 그 고통이 왔고 2013년 올해는 한 번도 안 왔대요. 어떤 분은요, 이때까지 목의 갑상선 때문에 목에 계란 반만한 혹이 있었는데 그 약을요 매일 20알 정도씩 약을 먹었대요.
최근에 제가 팔꿈치 골절되었다고 주의 은혜로 치유되었다고 계속 간증드렸죠. 그분이 제 간증 듣고 믿음 생겼고 그래 나도 주의 은혜로 낫자 하고 약 안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제 아침에요 그냥 우연히 목을 보니까 이게 없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혹이 사라져 있대요. 제가 오늘날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머리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거의 낫더라고요. 그래서요 이때까지 머리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서 안 나은 적 한 번도 없다 제가 선포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머리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다 나아요. 한 번은요 술과 스트레스 때문에 간이 잘못돼서 머리 아픈 사람 머리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고 해서 갔거든요. 간 잘못됐는지 모르고 간 잘못돼서 이게 아픈지 모르고 하여튼 머리 놓고 기도하니까 그것도 낫더라고요. 간 때문에 잘못되고 이게 아픈데 하여튼 여기다 놓고 기도하니까 낫더란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복음서에서 수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대로 주님께서는 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나를 향하든지 누구를 향하든지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말 이러면서 살잔 말이에요. 이게 예수 마음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들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 품고 살 때 하나님 우리들을 기뻐하실 것 아닙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온 영과 혼과 육이 정말 치유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참 백성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영혼 육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뭐예요? 영혼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 그 바로 다음 구절 보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참된 신자 되니까 참된 신자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1절 12절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아멘. 마지막에 깨닫고 아멘. 베드로 사도께서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께서예요. 아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주께서. 아멘. 늘상 말씀 전해드리지만 신앙은요 사람이 뭘 좀 잘해갖고 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제가 잘하자는 것, 우리가 잘하자는 것을 부인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근데 신앙은요 사람이 잘하는 그 이상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인식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 사람이 뭘 잘해서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주께서 하셔서 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성숙함은 인식의 범위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인식하는 수준. 교회 다니면서도 거의 대부분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의 일밖에 못 봐요. 그 인식하는 수준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이 인식되어지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천사 보내셨고 주께서 원수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주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신앙, 믿음. 신앙은 주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믿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 버리지 않으시고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더욱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보면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고
고넬료의 온 집안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고백하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또 뭘 깨달았다고 그래요?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람은 외모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좀 잘하고 못하고 사람이 조금 잘났고 못났고 하나님은 그런 것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깨닫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시네이돈입니다. 이 단어는 쉰이라는 전치사와 에이도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쉰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도는 보다는 의미예요. 보다 알다. 깨닫고 이 시네이돈이라는 이 헬라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뭡니까? 함께 보다, 함께 알다. 누구와 함께 보고 누구와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보고 주님과 함께 알아가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제껏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되고 이제껏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 인식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북한에 있던 어떤 성도가 먹을 것 없어서 핍절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북한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 안 들어도 다 알잖아요. 거기다가 성도의 지하교회 성도 얼마나 궁핍하겠어요. 그 핍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오늘이 감사해서 예물 드릴 수 있는 자가 됩니까? 이분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보고 주님과 함께 알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모르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편지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봐요. 아무개님께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난과 시련의 참 길이겠기에 그것이 저희를 깨우는 종소리가 되고 나팔소리 같아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부르는 소리로 들려집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어떤 분의 말씀과 삶이 자기를 깨우는 종소리같이 들리고 나팔소리같이 들린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진다고 지금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음성에 정말로 감사하고 오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다 하잖아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알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도 신실한 감사가 나와요. 신앙의 자유가 구속되어서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심령은 지금 지극히 자유자의 삶을 살죠.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면 망하고 하나님 섬겨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그 땅에 남은 자이기 때문에 자, 그분의 편지와 그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저는 그 절규로 들려져. 절규로 하나님을 그 땅에서 몰아난 자의 그 고통 소리 그리고 회개와 통곡의 소리 그 소리로 저한테 들려지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다시 오셔서 이 땅 살려주세요. 통곡 소리로 저는 들려지더란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 살려주세요. 우리들의 삶, 가정, 교회, 강릉,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구하십시오. 살기 위해서 하나님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주는 정도의 명목상의 신자들 아니라 그거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보고 주님과 함께 알고 주님과 함께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을 더 깊고 친밀하게 알아가는 진짜 참된 신자들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